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의 전개되는 과정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남방 지역에 속해 있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부 지역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기브온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온 우주 만물이 자연 질서가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11장은 남부 지역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진멸된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두려움에 빠진 북쪽 지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 세력들을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오늘 본문에 하솔 왕 야빈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하솔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이 지도자, 이 영도자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기 4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른데 똑같은 하솔 왕 야빈이 또 사사기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처럼 이 하솔 왕 야빈은 하솔 왕조의 그 통치권을 이어가는 그 통치자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승리케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칭하고 있는 많은 왕들과 족속들의 그 수를 헤아려 보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가나안의 북부 세력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다 사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4절 말씀에 그 모은 대적의 백성들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대적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그 대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눈앞에 보이는 대적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모래같이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그들이 지금 앞세우고 있는 말과 병거의 수도 힘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수가 이렇게 많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앞세우고 있는 말과 병거가 이렇게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을 때 그 메론 물가에 진친 수많은 대적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의 그 수요를, 그 수많은 대적들이 앞세우고 있는 말과 병거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미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십니까?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대적의 그 펼쳐진 그 광경, 그 수요를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지금 대적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대적을 앞에 두고 그 수많은 대적이 포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점이 된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시점과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시점은 내일 이맘때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 전쟁의 결과까지 이미 넘겨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결과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승리를 취하게 될 전쟁이 언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올지 정확한 시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은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이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싸워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적은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정확한 시점과 결과와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가입니다.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이 싸움을 싸워가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승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삶의 흔적들 그 자리자리마다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해 왔나 싶은 그런 시점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눈물로 지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긴 터널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누가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싸우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보면 정확한 시점과 결과를,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실 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있는 것,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 메론 물가에 진쳐 있는 가나안의 북부 연합 세력들, 그들이 수많은 그 대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지금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은 기습작전을 펴서 이 메론 물가에 진쳐 있는 대적들을 쳤습니다. 기습작전으로 이 대적들을 쳐서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병기들, 좋은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뺏어서 취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여세를 몰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세를 몰아서 그들에게 빼앗은 말을 그들이 이용해서 그 기동력을 가지고 여세를 몰아서 대적을 치고 병거를 빼앗아서 더 강력한 그 무기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 내가 승리를 더 확증할 수 있는 내 카드를, 내 남겨둔 내 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싸워가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싸움을 싸워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겨둔 내 셈, 내 카드, 내 능력을 가지고 싸워가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진 대적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병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가 숨겨둔
내가 세만 내 마지막 카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행하는 싸움,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여전히 많고, 내가 의존하고 내가 누군가는 모르게 그래도 내가 남겨둔, 내가 셈해 놓은 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취한 그 승리는 그 이후에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취한 승리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오직 주께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내가 지나올 수 없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 이 고백과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취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상식 위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상식을 토대로 세워져 있지만 상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상식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서 내 상식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진 방법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진군을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더라. 그 도전을 듣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리적인 가르침이지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건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이 그냥 교훈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 우리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실제로 그것을 순종한 이 두 지점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6절의 말씀을 받은 그 명령과 9절의 순종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이 두 사이에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이 간격 사이에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내 눈앞에 더 좋은 것이 보일지라도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 종결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일관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최종 인생의 종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호와를 섬겼던 삶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여호와를 섬겼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 받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지점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순종의 지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해 낼 수 있는 의지를 작동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만 그 받은 말씀대로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순전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수행할 수 있었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의지와 능력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주신 것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지점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겸비한 심령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반자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6절과 9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어야 가야 할 인생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대적들이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앞세운 대적들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들 앞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온 모든 것 가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